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십계명 중에 제 3계명에서부터 제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십계명은 신명기서와 출애굽기서의 두 군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과 비교를 해보면 이 사계명,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계명과 이 십계명, 이 탐심에 관한 계명에서 약간의 내용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고요. 어, 쉽게 설명을 하면 출애굽기에 나온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그 안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음으로 인하여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신명기서의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가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이 탐심에 관한 계명도 내용이 아예 다른 것이 아니고 신명기서에 기록된 이 십계명의 이 탐심에 관한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로부터 내용이 시작되는 것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뭐 이 새벽 짧은 한 15분 20분 사이에 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십계명 안에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실제인 그 이름을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범하는 죄이기도 하고 또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에게 수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을 보통 수단화할까요? 그것은 흔히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곧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의 주가 내가 원하는 것, 무엇보다 나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 달라고만 구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인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능력만 있고 인격이 없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어떤 인격적인 교제는 없고,
막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경우는 부부 사이에 혹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경우에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혹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나의 옳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우리 아내가 듣고 우리 남편이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옳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틀렸음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심지어 법정 분쟁까지 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법정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중에 예화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교회 안에 법정 분쟁이 생겼는데 그 판사 되신 분이,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간곡하게 이 피고와 원고,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부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판을 해갈 때 우리 이거 하나 원칙만은 꼭 지킵시다. 제발 이 재판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고 그거 하지 말자고. 이 판사가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제안하니까 성도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법정 분쟁을 포기하고 서로가 다시금 회복하는 길로 이렇게 들어섰다는 그 예화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결코 사용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요.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과 또 이웃을 향한 이 6계명,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사이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모두 포괄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안식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이 창조와 구속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이고 구속은 안식의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의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신,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때 진정한 구별이 생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별이 생겨요. 이 안식은 우리가 쉼이 필요한 인간이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내가 안식이 필요한 존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이 안식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별이 생겨요. 안식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안식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 안식은 나와 이웃 사이에도 구별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홀로 정말로 독야청청하리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식하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남을 존중하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식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안식의 수혜자가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해야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안식해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주인이 안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종들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객들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 쉬니 여러분, 가축이 쉬겠습니까? 주인이 안 쉬니 종들이 쉬겠어요? 주인이 쉬지 않으니 여러분, 누가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아내가 쉼을 얻고 남편이 쉼을 얻고 가족들이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생기니까. 내가 안식할 때 내 주변의 이웃들, 성도들이 그 수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안식할 때 사랑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안식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다섯 번째 계명만 잠깐 간략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 6계명 사이에 유일하게 장수와 복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계명에만 특정한 약속이 언급될 만큼 이 5계명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부모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비유할 만큼 가정 가운데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규정을 나타내는 계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모세의 돌판이 사라져서 없지만 모세의 돌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리고 또 한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5계명은 분명히 인간의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지만 이 부모의 역할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가정에서 수행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가정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역할이 부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장수와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중에 자녀들이 복받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또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안식일의 이 규정에서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